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식을 운용하는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지혜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소크라테스 당시 내노라 하는 현자들은 자칭 소피스트, 곧 지혜자라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향하여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자신이나 모르는 것은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도 자신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굴은 성경에 나오는 현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 4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코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닌데 그는 스스로 짐승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의 겸손과 지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노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불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육체미를 뽐내었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적인 가치를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게바 곧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육의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자로 부르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한다면 무슨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십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를 늘 앞에 두지만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다투고 싸우는 삶보다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조건부 미래보다 현재를 충실하게 삽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명절은 마귀가 특별 부흥회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때를 전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에 병까지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르더라도 나는 화를 내면 죽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 죄의 자리에 분노를 대입하면 분노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분노 가운데 더 살리오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분노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복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됩니다. 나는 남편을 걱정하고 아내를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부모님을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 그런 걱정 다 내게 맡겨라. 너 그러다가 몸에 병난다. 안 그래도 연약한데 그것이 도지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그들을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 알지만 사실은 너보다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행동보다 태도나 마음가짐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보다 태도나 마음가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동은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랐던 시부모님 상이나 장인 장모님 상이 있었다면 이제 자신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자기는 상대방과 그의 집안까지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모순이겠죠. 감히 우리 집과 비교를 하다니 하는 말의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과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귀한 명문가라면 남의 집안도 귀한 것입니다. 내 아들 귀한 줄 알면 다른 집 아들 귀한 줄도 알아야 하고 내 딸 귀한 줄 알면 다른 집 딸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은 정말 쉽고 이치에도 합당한 것인데 이것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율법의 수호자인 양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율법의 수호자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평안히 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집에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졌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몸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삶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학교도 가고 일터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주도 쉬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자제되면 사람들이 우울하기 쉬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니 기쁨 주셨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문 방송에 홍보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구속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에 모처럼 만난 가족이 서로 정담을 나누고 축복해 주어도 모자랄 시간에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주셔서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주십니다. 생활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큰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고 또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영혼은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거짓이나 탐욕에서 멀어지게 되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에서 구국 소녀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영국의 침략에서 구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잔다르크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게는 안 들리는 거니? 그때 잔다르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선입견도 편견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문벌을 자랑하지 말고 가문을 자랑하지 말고 비천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